무엇이든지 잘 발전하려면 기본, 기초가 잘 닦여져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잘 드려지고 예배에서 성공해야 그 사람의 신앙이 잘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꼭 지키고 예배 드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배에서 성공하고 예배가 잘 진행되어야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경배와 찬양이 영원토록 드려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배를 소홀히 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갔더니 영원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예배 체질로 끊임없이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상에서 예배도 이렇게 기쁜데 주님 품 안에 갔을 때 주님을 중심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울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정으로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름을 맞이해서 시편을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6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편은 논문처럼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시에는 특별한 감정과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 시인의 형편은 어떠한 형편이었을까? 시인이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시를 썼을까? 그래서 시인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경청하는 마음으로 시를 읽어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 6편을 보니 다윗의 시였어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지은 시가 시 6편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었지만은 그에게는 또한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위대한 왕이면서 동시에 고난의 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의 시를 읽다 보면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었어요. 시련이 없었더라면 그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시편 6편에도 다윗이 겪은 시련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어요. 먼저 2절에 보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육신이 수척해지고 심지어는 뼈가 떨리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뼈라는 것은 육신 가운데 가장 심중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뼈가 떨리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다윗의 심정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다가 친구들을 만나고 자동차에 앉아서 손을 흔들면서 자동차 문을 닫고 말았어요. 저는 제 손이 밖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니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음식을 먹어도 먹고 나면 꼭 흘리는 것이 있고, 와이사스를 읽다 보면 나중에 꼭 단추 하나가 모자라고, 음식점에 가서 나오다 보니 남의 신발 신고 나오고, 심지어는 제 손을 콱 꼈어요. 얼마나 아프던지, 얼마나 아프던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아프던지 나중에 보니까 손톱이 나오는데 손톱 뿌리가 충격으로 죽어 있다가 손톱이 자라는데 그 손톱이 죽어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손톱을 붙잡고 정말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아팠어요. 그러면서 일제시대 때 손톱 뽑기 고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야, 지독한 고문이었겠구나. 몸이 아프다는 것이, 육신이 아프다는 것이
뼈가 떨리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죠. 3절에 가보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뼈가 떨리는 것을 넘어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것을 넘어서 영혼이 떨리는 고통 속에 처해지게 됩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내면의 지성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흔들리는 것은 인간 조체의 기초가 흔들리고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고통은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고통이었어요. 5절에 보니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죽음의 문턱에 이르고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죽음을 직면한 고통의 그늘 속에 다윗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4절에 보니, 3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이 보였더라면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이겨나갈 수 있는데 끝이 없는 고통이 밀려오니 죽음을 직면한 이러한 고통 속에 다윗이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6절에 보니 이렇게까지도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밤만 되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왔는지 눈물바다를 이루고 침상을 눈물바다에 띄우고 내 요가 다 젖어버리는 그런 많은 눈물을 밤새도록 흘리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다윗이 겪은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려도 이만한 눈물을 어떻게 흘려보겠습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기쁠 때도 눈물이 나오고, 슬플 때도 눈물이 나오고, 은혜 받고도 눈물이 나오고, 눈물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살면서 가장 많은 눈물은 가족과의 이별이 아닐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편과 아내 또는 자녀가 먼저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흘려도 눈물이 끝이 없고,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는 나이고,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이 찾아오는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적이 우리는 살아오면서 한두 번은 다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 고통 때문에, 시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밤이 새도록 침상을 눈물바다에 띄우는 그런 세월을 보냈던 것이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을까?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7절 말씀에 내 모든 대적, 8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몸이 수척하게 되고 뼈가 떨리고 마음이 괴롭고 영혼이 흔들리고 사망의 문턱에 다다르게 되고 심지어는 잠을 자지 못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수없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이 다윗이 처해진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어서 눈물 없이는 잠을 잔 적이 없었어요. 밤마다 고통스러워서 자리에 누우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시 6편에서 다윗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억울하게 살아왔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형편에 처해 있었지만은 그것을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시 6편을 읽을 때에 1편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6편 1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시 6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다윗이 여기서 책망이란 단어, 징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겪는 고난은 다른 사람의 공격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고난이지만은 이 고난 속에는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보고 책망과 징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왜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까?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의 집중적이고 집요한 공격을 받으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고난 속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만 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참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를 대적하는 저 무리들, 저 악한 무리들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통 속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오지 못한 점은 없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왔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 대적하는 자들의 수없는 공격을 받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나를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6편은 참회의 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의 종류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가 있어요. 그런데 시 6편은 참회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150편 중에 참회하는 시는 불과 7편.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시편 6편의 참회시입니다. 오늘 시편 6편은 회개를 촉구하고 참회를 촉구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시편 전체에 흐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참회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는 그 수많은 눈물은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눈물 속에는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도 있었고 회개의 눈물도 있었고, 그래서 참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끊임없이 밤새도록 흘러나와서 그 눈물이 요를 적시고 침상을 눈물바다에 띄우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시련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오늘 시편 6편은 참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눈물이 말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눈물의 기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참여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며 참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사춘기 시절이었어요. 부모님께 많은 반항심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한 번은 어머니와 다툰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무섭고 어머니는 만만하니 주로 어머니를 상대로 해서 다투고 투정을 부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한테 이것저것 따지면서 꼬치꼬치 그동안 섭섭했던 거 다 늘어놓으면서 공격적으로 대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눈빛인데 저도 사춘기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다 들으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어요. 그 순간 어머니에 대해서 섭섭했던 마음이 머리끝까지 올라왔던 내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내려가고 말았어요. 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어머니한테 대들지 말아야지. 어머니한테 따지기 시작할 때는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어머니가 다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나니 잘못한 것은 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 자식을 낳아주었죠. 먹여주었죠. 키워주었죠. 입혀주었죠. 따지고 보면 자식에게 당당하게 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해주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미안한 것이 있는 거예요. 더 온전하게 잘해주어야 했었을 텐데 더 잘 가르쳐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리 잘했어도 그 가운데 미안한 나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들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어도 늘 미안하고 죄송한 것이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100% 잘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내가 겪는 시련 속에는 나의 허물, 나의 잘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모든 것은 저의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뼈가 마르고 영혼이 흔들리는 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고 낙심하고 다투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포기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의 참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쏟아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분명히 축복해 주시고 새롭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참회의 눈물을 흘린 다윗,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나니 고난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 전에는 내가 겪는 고난은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 주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나니 내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에요. 원수들의 공격, 대적자들의 모함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이것만큼 억울하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1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여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이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끝이 있는 것이죠. 훈련이라는 것은
마치는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훈련이라는 것은 마치고 나면 내가 더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훈련은 견디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참의 눈물을 흘리고 나니 고난이 변해서 훈련으로 바뀌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참의 눈물을 흘리고 나니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참의 눈물을 흘리기 전에는 뼈가 흔들리는 고통, 영혼이 떨리는 시련을 겪으면서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시련 속에 처해지게 되었지만은, 참의 눈물을 흘리고 나니 말할 수 없는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과 은혜를 바라보며 고난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편 6편의 분위기가 1절부터 7절까지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8절에 가보면 마지막 9절 10절까지 자신감이 충만한 다윗의 응답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 눈이 근심으로,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악을 행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10절에 가보면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 나를 공격하는 자들,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갑자기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되어 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능력과 확신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도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우리 가정이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부부가 서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리고 생각하지도 말자. 따지지도 말자.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자.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찬양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회개하며 인간적으로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고난과 어려운 과정을 헤쳐 나가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과정 속에 자신과 가정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참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힘들었던 그 모든 것이 저절로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순간 아무리 큰 고난일지라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밀려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도리어 하나님께 나를 성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참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참의 눈물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것들이 갑자기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른 고통과 시련이었을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내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용기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